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제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933면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잠언 제2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복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 미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잠언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자에 속아서 시간과 물질을 버리지 말라.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악한 자를 만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요. 거기 가도 길이 있겠지. 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경험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악에 속지 않고 지혜를 얻어서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여러분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저도 방송에서만 들었지 직접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니까 야, 저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여러분 뭐 어린 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의 어른이 된 성인을 자기 딸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고통이 마음속에 있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은 확인이 됐으니까 마음에 내려놓겠는데 여러분 죽음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냐.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세상에 악한 사람 있나 이러십지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쏘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경은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 지혜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아도 안 된다. 오늘 본문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땅에 여러분 어떤 권력자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왕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러분 봇물은요 물을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요 그걸 탁 물기를 터면 물이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왕의 마음을 조절하는데 그 힘이요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다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심판하려고 쓰고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요, 우리가 마음을 막 졸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저와 이를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직한 게 아니야.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요, 자기 딴에는 계속 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요, 자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스스로는요, 자기는 정직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착각에서 빠져나온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면요, 자기 보기에는 정직한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계속 하나님 미워하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근데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과 의예요. 정의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모두 정직한 생각대로 따라가.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걸 자기를 따라가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거기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 그 말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게 여러분 5살짜리도 지 생각이 있어요. 20살짜리는 지 생각이 더 커.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잔소리가 더 심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방울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일로 가면서 본인은 나는 정직해. 여러분, 자기가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위험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죄인이다.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요, 엎드려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죄인은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 근데 자기는 죄를 전혀 지은 질 없는 이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인은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죄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미움을 받는 줄 모르고요,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제사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눈이 높은 것도 교만이고, 그죠? 마음이 교만한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 잘 돼, 그것도요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악한데 잘 되면요, 진짜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악한데 망하면요, 이거 내가 악해가지고 망해 때리는데, 악한데 잘 되면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더 심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심판이야.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래,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재산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요, 부지런해야 여러분 거기에요 풍부함에 이른다. 그 말은요,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노력도 없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노력 없이요 마음만 급해 뭐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자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요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부지런해야 부자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지런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자만 되겠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지런하지 않아. 우리나라 원래 민족성은요 엄청 부지런한 나라인데 지금은요 이게 나라가 무슨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부모님 재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부지런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것만요 자기의 소유고 여기 보세요. 속이는 말로 모은 재산은요 아침 안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 악인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되는 뭐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 그 악인이 있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문을 배워서요 악한 자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다 똑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니라. 누가요? 악인은. 악인은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싫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는 게요 더 기쁨을 느끼는가 봐.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요. 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요 인생은요 힘이 구부러진다. 그 말은요 고통이 따른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감옥도 가지만 감옥보다 더 큰 고통이요 따라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죄 없는 깨끗한 자의 길은요 곧은 길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요 이게 여러분 누가 그러냐? 여러분 자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요 그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우리 일반 집에서 말이죠 엄마가요 남편 아버지를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집에서 달아나는 아들이나 딸은요 그 엄마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그대로 배워버립니다. 그게 사람은요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요 그 집의 딸들은요 전부 다 나중에 결혼하면요 자기 남편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가 한 대로 따라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 하나 잡아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은 누가 교육해야 된다? 엄마. 그리고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나중에 똑같아요. 먹는 방식도 식습관도 똑같아. 그러게 여러분 부모가요 완전히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그런 남자는요 그런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서 남자가요 도망가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성경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여러분 이게 힘들게 하면요 남편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걸요 따져서 여러분 옳다고 주장해도요 남편을 죽이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요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 결국은 남편 보따리에서 하고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원래는요 여자가 나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는. 근데 저쪽에는요 남자가 나가는가 봐. 자, 여러분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여러분 그 7절에도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해. 또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해. 그래 여러분 악한 자가 있으면요 성경은요 악한 자를 알고 깨닫고 피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을 더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만하고 그만한 자가 하나님께요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걸 딱 보면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요 자기도 똑같이 따라가면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지혜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본문 잘 보세요. 그만한 자가 벌을 받는 걸 보거든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도 그런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요 못된 친구들 있죠. 그 못된 친구들이요 여러분 사회에 가서 잘 돼요 안 돼요? 못된 짓 하고 다녀요. 어릴 때 여러분 남의 그 도둑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 돼 가지고요 감옥 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그렇죠? 그걸 보고는요 저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배워야 되는데 나는 저 친구보다 더 한탕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지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고요 악한 자를 보고 벌 받는 걸 보고요 저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야 되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건 지혜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악한 자 보고도 교훈을 받으며 악한 자를 보고도 지식을 여러분 선한 지식 바른 길을 가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못된 친구가 반드시 있어요. 그 못된 친구 때문에 저거 본받을까 봐 자기 아들을 안 보내가지고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친구 보고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되지 그걸 따라가도록 배우는 건 집에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런 애가 학교에 반이라도요 집에서 교육이 된 사람은 그 친구들은 안 따라간다고. 여러분 집에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간다고. 여러분 교육 안 시켜놓고 그 친구 따라간다고 말하면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못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엄마가 그 학교 가기 전부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걸 보고도 안 따라가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그걸 따라가는 걸 보고는 학교를 안 보내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누가 가서 정치를 해도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요 들으면요 완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예요. 반대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따라와서요 박수 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요 허무는 사람도 있다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고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멘탈을 길러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못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악한 자를 성경은 있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자를 보고도요 매 맞지.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도 형님이 못된 짓 하고 와서 엄마한테 매 맞으면요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 형님 따라가면 안 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여러분 더 내려가서 보십시오. 12절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의로우신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다 보고 계시고 악인을 나중에는 환난의 집을 던져버려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하신다. 어디다가요? 지옥에 던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난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은요 여기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그건 자기 힘으로 여러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어떤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가 여러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길을 막고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이웃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에 여러분 뇌물이 아닙니다. 품 안에 선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 14절에 나오는 선물이나 여기 뇌물로 되어 있던 뇌물도의 선물인데 여러분 인사를요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에 돈이 없어 선물 못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면서요 선물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빚을 내 갖고도 해야 돼. 그런 교육을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요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한다고요? 엄밀한 어떤 선물은 어떤 사람의 노를 시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밥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 돈 벌면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 잘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못 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조는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걸 가져가 쓰면서요 하나님이 분노하시. 여기 보세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은 11조의 10의 1이요 하나님 건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거니까. 너희 왜 도둑질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그죠?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그분 걸 내 마음대로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아갈 때는요 선물을 가지고 갈 때 그게 여러분 관계를요 엄청 여러분 좋게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정직해 가지고 남의 집에 선물 못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됐다 성경은요. 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망하는 것이다. 죄인은요 정의를 안 행하죠. 의인만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 의인은요 즐거움이 인생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맹철의 길을 떠난 사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을 떠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게 보세요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 말은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사망한다 멸망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17절 말씀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요. 그죠?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거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일하기 싫어. 그러면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부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하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딱 한정돼 있다고 늘. 저와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게 생각해보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어요? 65, 70, 70까지 봅시다. 70.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본인이요 70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분 공무원들이 60에 퇴직하는데 10년 더 한다는 거거든. 그 10년 더 한다고 보고 저와 여러분이 보십시오. 70까지 한다고 보고 평균 수명은 80 넘어까지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 보통은 공무원은 60대까지 하고 끝난다고 치고 60까지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 여러분 60 넘어서 돈 벌어가면 자기 사업터가 있을 때 말이고 남의 집에 일 벌으면 여러분 70, 60살 넘은 사람은 잘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죠 지금. 가도 고생이고 그리고 어디가 아파 지금. 60만 넘으면요 어디가 다 여러분 고혈압 당뇨 비만 해가지고요 몸이 어디 여기저기 아파.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할 때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 날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지혜 없는 삶이라서 나중에 노년에 가서요. 노년이 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젊은 날 매일 놀러 다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죠. 개미가요. 여름만 일하고 겨울은 개미가 안 다니죠. 여러분 개미가 지금 다녀요 밖에? 뭐 해요? 안 자요 여러분. 땅속에서 여러분 그 여름에 넣어놓은 먹이 먹고요. 땅속 깊은 곳에서요 움직이고 거기서 살고 있어. 거기 전기도 없어도요 잘 보여 눈이. 그게 여러분 여름에 식량 저장해놨다가 겨울에 먹고요. 봄 되면 또 올라오는 거야. 봄 되면 또 뭐 해요? 또 이래 가지고 식량을요 땅속에 또 저장해 놓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겨울에 다 죽었다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모르면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대신 자기가 죽는다. 여러분 속전은요 악인은 의인 대신요 자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다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스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 나무를요 달아놨어. 그 달아가 죽이려고. 그런데요 나중에 누가 달려 죽어요? 그 자기가 달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악인이 자기가 달려 죽어.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 강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까 우리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9절에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젊었을 때 먹어버리고요. 나중에 나이 들 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젊었을 때 지혜자는 집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 말은요. 자기가 늙어도 여러분 살 수 있을 만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또 제가 막 하도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돈밖에 모릅니까? 여러분 돈 벌어가 내달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준비 안 하면 어디 있냐고. 아무 데 없어요. 그때 가서 나중에 젊었을 때 열심히 해 벌어놓을 걸 그리 하지 말고 이거 해봐야 늦어서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본문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했는데 여러분 준비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한 30살 미만까지만요 부모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요 30살부터는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자식 키워가면서 저축을 해서요 자기 노년 준비하고 자기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요 노년에 가서는요 자기 자식들은 다 내보내고요 부부가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벌어갖고 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3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본문 보세요.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요 생명도 얻고 공의도 얻고 영광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다 헐어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22절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는 무기가 없어도 용사가 지키는 성도 올라가서요 그 성을 다 헐어버려. 여러분 뭐가 이긴다? 무기가 이긴다? 지혜가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한 사람은요 물질 거기에 자기 영혼을 다 여러분 빠뜨리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 위에 9절에 다투는 여인이 뭐 갖고 다퉈요? 처음에 남편을 뭐 갖고 괴롭히냐고 여자가 말. 그리고 여러분 거기 23절에 입과 혀는 뭐예요? 말인데 그걸 안 지키면요 누구를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 여러분 지키면 자기 환난에서 보존하고 못 지키고요 말을 계속 여러분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요 자기가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요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말이요 엄청 중요한 거다. 여러분 잠언 아니면요 이런 말씀을요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요 말 조심하라 하지만 여러분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요 세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그죠? 복이죠? 누가 이렇게 말씀해줘요?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해주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노망든 자라. 자, 무례하는 것은요 예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예의예요. 무예. 발음이 예지. 여러분 예의가 없는 자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노망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의가 없는 게요 여러분 교만한 거야. 예의가 없는 게. 그래 여러분 예의도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엄마 아빠가요 예의를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 면접관이요 합격 불합격을 이미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일부러 문을 이렇게 여러분 뒤로 닫아갖고 여는 문을 면접관이요 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여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면접관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 애가 들어올 때요 폼이 어떤지 문을 어떻게 닫는지 어떻게 여는지 그것만 보고도요 저게 예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요. 그리고 말 시킬 필요도 없어. 그거 바로 내보내버립니다. 그 여러분 그걸요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어도요 행동을 함부로 하고요 엄마 아빠를 편안하게 못 주무시게 하는 그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 그게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데 밖에 가서도 그렇거든.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요 위에 상사들한테도요 자기 엄마 앞에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앞으로 진로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진급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다 결정된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요 이게 천방지축이라서 한번 질들면요 그게 평생 못 고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여러분 게으른데요 하고 싶은 건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거라고. 자, 여기 25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하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욕망이 자기를 죽여. 그렇게 여러분 저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축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저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200만 원 벌어도 다 쓰고요 500만 원 벌어도 다 써. 여러분 어떤 집에는 한 집에 1000만 원을 버는데도요 돈이 하나도 없어. 저축이 안 돼. 그 저축이 안 된 채로요 은퇴한 거예요. 은퇴. 그리고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쓸 돈이 없어. 그 여러분 작은 일이라 그때부터 우울해. 그다음에요 불안해. 그리고요 여러분 괴로워. 인생 사는 게.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일할 때 봉급 받을 때 힘이 있을 때는요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이제 우울해지는 거야. 돈을 못 써서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법 있습니다. 돈 없으면요 딴 거 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 골프 대신요 그냥 여러분 그 골프 구구친이 여러분 밖에 가서 여러분 그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게이트볼 하면 그 게이트볼 하나 골프 하나 그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게이트볼 하나 골프 하나 똑같잖아. 노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쓰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는 싫은데 뭐라고요? 하고 싶은 일은 많아. 그게요 자기를 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요 원래는 안 먹어야 돼. 성경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일을 하기 싫은데 먹고 싶고 일은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많아.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배우는 게요. 어찌 보면요. 골프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할 줄을 모르니까 누가 가자 하면요. 불안해. 가자 할까 봐. 뭐 어차피 모르니까 가자 하지도 않죠. 또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그 말은요. 어떤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탐한다 할 때 이 탐이요. 식탐입니다. 식탐. 응? 자기를 위해서는요. 막 뭐 양껏 써.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는요. 아껴. 그러나 의인은요. 남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요.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갖고 도둑놈이 와도 가져갈 게 없어. 우리 집에는. 실제로 그래.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요. 제가 차가 고장 안 나면요. 한 20년 타고 싶어. 난 그 차 뭐 새거나 뭐 안 새거나. 여러분 새거면요. 마음이 더 불안해. 누가 끌을까 봐. 안 그래요, 여러분? 새 차 사다 놓으면 여러분 누가 끌을까 봐 잠이 안 오잖아. 그런 거 보험도 많이 해놓고. 여러분 내 차 지금쯤 되면요. 끌고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끌고도 뭐 이제는 다 돼가잖아. 그죠? 신경 안 써, 여러분. 그죠? 편해 그냥.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요. 그래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좋은 일 해야 돼, 여러분. 근데요. 거꾸로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 노회나 시찰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몰래 도와주고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몰래 도와주고. 어제 왔던 시찰장님 아들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장학금 탈 수 있도록 해갖고 장학금 타줬습니다. 다른 분도 또 한 분 또 제가 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은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이웃을 위해서는 못하면 그게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32살까지는요. 내가 잘 살아야지.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요. 제가 제일 잘 살아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한 3, 4개월 만에요. 친구 결혼식에 가갖고요.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 친구가 내보다 잘 살았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했더니요. 내가 그 기도해놓고 내가 놀랬다니까.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 믿고 바뀌었어 저가. 그리고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여기 보세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 바치면요.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몰라서 받아. 근데 하나님은요 안 받아요. 여러분도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남이 냈으니까 나도 내야 되겠다. 그런 걸로요 하나님 바치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거 여러분 시험이 시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남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히 서는 게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어. 목회자는요 뭐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못하는 사람도 따라가게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때로는 막 채찍질을 하기는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다. 여러분 거짓 증인 해가지고 거짓 증인은요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요 계속 질문하면요 거짓 증거는 힘이 없어집니다. 말을 못해 나중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막 청문회 계속 하는 중에요 계속 물으면 나중에 말을 못하죠.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말 시키면요 저와 여러분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확실히 들은 증인은요 100번 물어도요 같은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요 가짜 증인은요 자꾸 여기서 한번 질문 저기서 한번 질문 계속 하면요 나중에는요 잘못된 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제트 행사 보셨죠? 가제트 행사가요 여러분 용의자 집에 가가지고요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내일 갔다가 모레 갔다가 막 계속 그 집에 찾아가지고 왜 찾아가요? 그 사람이요 거짓말 하는 걸 계속 여러분 질문을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질문을 던져. 가제트 행사 들어봤죠?
왜 그래요? 웃기는 얘기를 계속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증거를 나중에 제시합니다. 그 가제트 행사가 유명해요. 그렇죠? 자,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그 말은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 악인은요 뭐가 없다고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근심, 걱정, 욕심,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요 얼굴이요 캄캄해져 갑니다. 마음이 캄캄하니까 얼굴도 캄캄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나 죄나 이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요 점점 굳어가요. 점점 굳어간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했는데 그게 얼굴 거기다가요 마음이요 문이 계속 닫혀버려요. 악인은. 그 하나님하고요 이게 멀어져 버리면요 마음이 점점 닫혀버려요.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요 항상 조심한다. 그런 얘기는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약에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지 이것만 분별해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얼굴이요 점점 밝아져. 점점 밝아져.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그죠? 지혜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명철로도 공부해도 안 되고, 그죠? 인간의 어떤 모략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계획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엎드려야 되고. 그래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버티면서요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할수록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다 가버리고요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아도요 아프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맞으면요 하나님하고 상처가 있어요. 신기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버지한테도요 계속 맞으면요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중에 생겨요. 그것도요 희한한 거야. 근데 지가 잘못해가 맞아놓고도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도 싫어. 근데요 여러분 자기가 엄마 아버지한테 맞을 일을 안 하고요 칭찬을 듣고 칭찬을 들으면요 그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좋아요. 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들으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 맞은 사람은요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고도 맞아놓고는요 하나님과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통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요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명철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버리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엄청난 고통이 그 뒤에 따라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죄가 돼버려. 결국은요 여러분 지옥 가버리 잘못하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뭐든지 그냥 받아들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도 어지간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면요 그것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유의 평화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요 싸우러 여러분 아무리 가봐야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면 항복하든지, 싸우려고 하면요 마병을 많이 준비해. 그런데요 이기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싸움에 이기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다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보면요 너무 강하게 말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요. 인생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것도 위험하고요. 내가 세상을 뭘 안다 이것도 엄청 위험하고요. 그냥 여러분 알수록요 더 겸손해지고요. 많이 배울수록요 고개를 더 숙이고 알이 찰수록요 고개를 더 벼가 숙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해양 경찰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게 예배 다 드려갈 쯤에요. 제가 이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그분이 교회 다닌 줄 알았던데요. 교회도 안 다니고 이 해양 경찰서의 예배는요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대. 아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했냐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는데 예배는 나온대요. 그래 내가 그 귀한 분을 오늘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얘기를 쭉 해줬는데요. 우리 해양경찰서에 이게 예배드리는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럼 오늘 제가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도 그 한 분을 만난 게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중에요. 그분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에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을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요 우리 인생에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70년, 80년 남아있다, 70세, 80세 남아있다 해도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세우기가요 1년에 한 명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일이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지혜와 복과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80장 찬송 드립니다.